오늘도 신년 특세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신 하나님 귀한 주제를 가지고 연일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충만케 하시며 늘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도 복되도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한 장 더 찬송합니다. 195장입니다. 195장. 성령을 사모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성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교회와 가정에서 주께 새벽을 깨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있는 곳마다 주의 거룩하신 사주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에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힘들어도 괴로워도 무거워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한 해가 지나며 나이도 한 살 더 먹었습니다. 하나님, 나이값도 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영성의 거룩한 나이테를 분명하게 하며 이 한 해 믿음의 진보와 성장과 성숙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기도의 제목을 실어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귀도 열려져 마음도 열려져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절로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 특별히
아주 추운 새벽입니다. 금요일까지 많이 춥다고 그래요. 영하 17도까지 내려간다. 체감 온도가 더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새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와 가정에서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와 평강을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안에도 때마다 시마다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새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세 주제 한번 또 외쳐볼까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마음에 어제는 이 쓴뿌리들, 월요일 날은 우리 마음에 그 과거의 아픔들 이런 것들을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없고 대인관계도 왜곡된 관계로 인해서 상처만 주게 된다. 내 자신도 불행하게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부르짖는 큰 소리 기도로 요담처럼 치유받아야 남은 생이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셋째 날 우울증의 치유입니다. 우울증의 치유.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다양한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 지구촌 사람들이 모두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뭐 밖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십시오 뭐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두 마스크를 얼굴에 쓰고 지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다 보니 때로는 답답해요. 제가 어제 저녁도 먹고 운동을 저기 서강대까지 걸어갔다 왔어요.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추우니까 한편으로는 올 때 바람이 부니까 춥지 않아서 장점도 있더라고요. 요즘 이 답답한 반면에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지 않아서 좋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나아가서는 요즘 성형을 또 그렇게 많이 한대요. 성형하면 남이 볼까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뭐 성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성형이 지금 대세다 이런 뉴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한 것은 유형적인 모습이고, 그죠? 내면적인 문제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다는 반면 우리 얼굴은 이런 혹시 나도 코로나에 전염될까 이런 어떤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자리 잡고 있죠.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얼굴에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웃음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즐거워야, 행복해야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얼굴 밝고 표정에 항상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웃고 지내면 우리가 흔히 너 연애하느냐, 남자 생겼냐, 여자 생겼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울고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 사람은 웃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에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웃을 때 건강하고 웃을 때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웃음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이 새해니까 복과 관련 얘기하면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온다. 예? 옛날 코미디 제목이잖아요. 웃으면 복이 오는 거요. 그죠? 일소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진다. 웃음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이런 속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 보약을 먹을지라도 웃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보약을 먹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죠. 오늘 몸이 병들어가고 있는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이 화를 내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웃음을 잃어버려서 현대인들이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고 지내고 있습니까? 어른들은 하루에 15회 이상 웃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웃음을 잃었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지금 기쁨이 잃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어때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껄껄껄거리잖아요. 막 큰 소리로 웃고 지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한 400번 웃는다는 거예요. 400번. 그러니까 아이들은 특별한 지병이 아니면 아프지를 않잖아요. 이런 추위에 맨발로 다녀도 애들은 뭐 감기가 안 걸려요. 왜? 마음이 즐거우니까. 이만큼 웃음은 보약 중 보약인 거예요. 웃는 얼굴은 보석처럼 빛이 나고 윤기가 흐르고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주름살이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참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에 웃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기운도 없고 어떤 화평함과 평안함이 없지요. 심리학자들은 웃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리적인 에어로빅이라고 해요. 요즘 체육관을 못 가서 참 운동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만은 이 여성분들 날씬한 몸매 건강을 위해서 에어로빅 막 열심히 하잖아요. 이건 내 육신을 가꾸기 위한 에어로빅이에요. 웃음은 내 마음을 가꾸는 운동이라 이 말이죠. 새해에 건강에 사는 것이 소원일진데 건강 키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웃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웃다 보면 문제도 해결되고 웃다 보면 내가 당한 고난도 이겨가고 웃다 보면 또 웃을 일이 생기죠. 이게 웃음의 연쇄 반응이에요. 인상 쓰고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밤새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몸만 망가지는 것이죠. 웃음을 통해 마음이 행복해야 어떤 먹는 것도 소화가 잘 돼서 소화가 잘 돼야 그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건강해지는 것이죠. 일의 능률도 오르고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늘 얼굴이 죽을 인상을 하고 찌푸린 얼굴을 하고 밝은 표정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는 일도 안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보장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허락하신 고난에 감춰둔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동시에 믿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이 손수지은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죽을 인상을 하고 살지 말고 항상 기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기뻐야 그게 진정한 효도 아니에요? 용돈 뭐 얼마 준다고 그게 효도입니까? 부모 앞에서 즐거워야죠.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새 우리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출을 삼가고 집안에 갇혀 생활하다 보니 마음이 답답한 결과 그 어느 때보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쩍 늘어가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물론 자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살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대인관계 문제로 자살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참 유명 코미디 우먼이 성형의 부작용으로 자살하자 어머니도 죽는 그런 동반 자살도 있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하루에 40명 이상 자살하고 있어요. 그럼 1년에 365일이라면 1년에 한 15,000명씩 자살합니다. 전쟁에서 죽는 만큼 죽어가고 있어요. 자살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신경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그 배우의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증이. 나 혼자만 힘들고 나 혼자만 이롭고 이런 고립감 속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마침내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계속해서 반복드립니다마는 우리는 누구나 평탄한 길을 가고 싶고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던가요? 그러니 힘들 때 만나면 뭐 좌절되기도 하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힘든 이 고난은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도 찾아와요. 그때 교활한 마귀는 또 우리에게 찾아와서 고난 앞에 원망과 더불어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뭡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 힘들다고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은 하나님이 금하신 무서운 죄예요. 아무리 힘들지라도 인내하다 보면 혹독한 이 겨울도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그리고 봄이 와요. 아픈 문제도 인내하다 보면 해결됩니다. 지난날 우리의 한번 시간들을 살펴보세요. 내가 그때 어떻게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인생 끝난 것 같았지만 다 지나가잖아요. 그걸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간은 연약하게 힘들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마냥 웃는다면 그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 앞에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다 산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제가 언젠가 새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해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 그 주님의 길의 도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생애를 보면 고난,
죽음,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죽음, 고난, 죽음, 부활. 세상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생각해요? 고난, 죽음까지만 생각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길이 어디까지예요? 부활의 영광에까지.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뚜기 인생처럼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왜?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는 요담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우리 엘리야 하면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흔적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당시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럴 때 한 명이 누굽니까?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구약에 죽은 엘리야인가? 엘리야 막 옷을 휘둘러 강물을 나눈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즉 하늘문이 닫혀 비가 멈췄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문이 열려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참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줬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불로 응답받은 사건 뒤에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가 행한 능력은 너무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나약한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아픈데 안 아픈 척, 힘든데 안 힘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그러면서 내가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사정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날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죽을 때까지 영적 피상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인간은 연약하여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엘리야는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오늘 죽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읽은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방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죽게 된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로 도망가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람의 손에, 여자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실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신이냐 선택해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지금 엘리야예요. 이게 1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 아니라 방금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세벨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의 위기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우울증과 고립감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늘 능력과 용기가 넘쳐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엄습할 수도 있고요, 외로움에 혼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어때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 어깨가 축 처지고 믿음 없는 자처럼 신앙인의 불신앙의 자리에 거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주변에 사람도 많았었던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보면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존감의 상실로 오늘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랬어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위기 앞에 혼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엘리야 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새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오중신앙 중 두 번째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이 임마누엘의 신앙,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간다면 풍랑 많은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금보다 귀한 믿음, 보배와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문제와 위기 앞에 믿음을 실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믿음을 실어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사하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앞으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하신 장면이 나와요. 자,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시냇물을 마시며 살게 하였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지요.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자, 이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후 엘리야는 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을 찾아가서 그 가뭄에 과부가 아들하고 한 번 더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기름과 통의 가루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가서 인색하게도 그거 너희들 먹지 말고 그거로 떡을 준비해서 나에게 가져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임하여 그 긴 가뭄 동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갈멜산에서도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850명과 싸울 때도 혼자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혼자 있는 줄 알고 혼자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어루 만져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시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음식을 먹은 후 재충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40일 걸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로 보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잖아요. 막 큰 지진과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엘리야를 만나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본문 후 12절을 보면 그런 막 지진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조용히 찾아와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끝없이 엘리야를 찾아가 온화한 사랑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힘주시고 살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새해에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음성을 듣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지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영적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 기름을 부으라. 이런 사명을 주어요. 그리고 사명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는데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는 더 이상 가시적으로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원자 7,000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이 약속은 수천 년을 지난 히어 앤 나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환난 많은 세상이지만 내가 너를 택한즉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은 이 약속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지킬 때도 있지만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셔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립감과 마음의 우울증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우울증을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령한 약재료가 되어 우리의 고독과 우울증을 치유해 주십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하고 불확실한 오늘의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환경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코로나19 언제 완전히 소멸될지 모르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엘리야 같은 은혜를 입고 엘리야처럼 멋진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돼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다스려서 환경으로부터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걸 다 몰아내 주시고 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자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치유된 사람을 사용하셔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치유받아 새해에 더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71장 1절 또 반복해서 2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능력으로 곧 고쳐 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소서. 방금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붙들고 예수 믿는다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마음의 우울증이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하나님 겸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 주신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우리를 만져주시사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병든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새롭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오는 고난으로 인하여 이기지 못해 마음의 심리적인 감기 우울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 현대인들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끊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러한 고난 앞에 우울증에 파묻혀 있다면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고난받을 때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모습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성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의 신부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표현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발지라도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시사 우리의 변화된 얼굴이
정말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전도지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거진상을 하고 나면 누가 그 예수를 전하여 믿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햇빛과 같은 밝은 아름다운 미소와 영적 능력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도와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말 기쁘게 환난 중에도 살아가는가 하나님 도전주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이러한 멋진 성숙한 모습을 통하여 회개하고 저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치유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주여 병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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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할지어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연약함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늘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사 하나님 주신 삶의 평안이 소멸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영혼도 이 안에 더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뛴 같이 범사가 잘 뛰고 강건케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육에는 건강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얼마나 정말 세미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지,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범사에까지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이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눈동자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새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